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왕 이의의 사단칠정 논쟁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왕 이의의 사단칠정 논쟁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왕 이의는 성리학 계통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기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사단칠정 논쟁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은 리와 기라는 개념이에요. 성리학에서는 모든 만물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기라는 것은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의자가 있어요. 자, 의자의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맞아요. 나무가 되겠죠? 뭐 플라스틱 의자면 플라스틱이 되겠고요. 그러면 의자의 플라스틱이나 나무는 리일까요? 기일까요? 네, 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에 받침대가 있어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자는 나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리가 있어요. 그 안에 원리가 있어요. 단순히 플라스틱만 띡 갖다 놓으면 이건 의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앉을 수 있어야, 앉는 원리가 있어야 비로소 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와 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성리학에서는 이처럼 모든 만물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겠어요? 그쵸. 사람 또한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살덩어리, 핏덩어리, 뼈덩어리만 갖다 놓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 내용물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원리와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하늘에서 원리가 내려온다고 했죠? 하늘에서 책상의 원리도 주고 사물함의 원리도 주고 저 밖에 나무의 원리도 주고 저 산의 원리도 주고 모든 만물의 원리를 부여해주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원리를 부여해줬어요. 그랬을 때 사람한테는 사람의 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에게 원리가 들어갔을 때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늘이 우리에게는 어떤 원리를 부여해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니예지라는 원리를 부여해줬습니다. 이니예지.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하늘에서 사람에게 이니예지라는 원리, 즉 이니예지라는 우리에게 본성을 내려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또한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심장 또한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럼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재료가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재료가 되는 것은 근육, 피가 되겠죠? 그리고 심장도 단순히 근육과 피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심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뛰고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고 하는 원리가 있어야 심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심장은 이처럼 기와 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나옵니다.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면 뭐가 생긴다고 하냐면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을 봤어요. 봤을 때 마음이 어떻죠? 그쵸? 막 두근두근 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두근두근 뛰면 생기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리학자들은 마음이 움직이면 생기는 것이 감정이다. 한 글자로 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리학자들은
감정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비도덕적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에는 즉 크게 도덕적 감정과 비도덕적 감정,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감정, 이렇게 두 가지로 감정을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도덕적 감정은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두 글자로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단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단서예요. 여러분, 맹자를 공부하고 왔으면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맹자에서 네 가지 단서 뭐가 있었죠? 그쵸? 칠근지심, 수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는 칠근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자, 칠근지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저 아이 어떡하지? 치근한 마음을 느끼는 것, 치근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게 칠근지심이에요. 칠근지심, 치근한 마음, 도덕적 감정 맞죠? 자, 수호지심은 뭐냐면 불의를 봤을 때 그것을 못 참는 마음이 수호지심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도덕적 감정이 맞죠? 그리고 사형지심도 누군가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이것도 도덕적 감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지심도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감정으로서 도덕적 감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칠근, 수, 사형, 시비지심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두 글자로 칠정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칠정이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칠은 7개 할 때 그 칠이에요. 그리고 정은 감정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모든 감정을 7가지로 나눈 거예요. 도덕적 감정을 제외한 모든 감정을 7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그 7가지의 감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희노애락, 애오욕, 희노애락, 애오욕 이라는 감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자, 이렇게 성리학에서는 사단과 칠정이라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을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성리학적인 공통적인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의도 여기까지는 설명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설명이 달라지는 이유, 사단 칠정 논쟁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같은 공부를 해도 같은 문장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왕 이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선생님의 같은 책을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주의 선생님이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다, 칠정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사단은 이렇게 얘기했고 칠정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단 칠정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이왕의 사단 칠정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생님이 마음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니에지의 본성이에요. 사물에게 그 각각의 사물에 리를 줬듯이 우리한테도 어떤 원리를 줬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원리를 줬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니에지라는 착한 본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이니에지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기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비롯된다면 우리의 착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악이 비롯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뼈가 있고 살과 있고 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먹고자 하고 쉬고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먹고 쉬고 하는 것은 적당하면 죄가 되지 않지만 자꾸 탐욕스럽게 먹기만 하고 쉬려고 하기만 하면 그것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악의 가능성이 리가 아니라 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면 사랑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덕적 감정은 이니에즈라는 우리 착한 본성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우리의 육체가 주도적으로 먼저 몸부터 행동해서 사단, 도덕적 감정이 생긴 걸까요? 맞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악의 근원을 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도덕적 감정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리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발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감정이 생기는데 사단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또 칠정이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 중에서도 사단은 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만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기가 리의 기를 따라갔다 해서 리발기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애호욕. 여러분,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것은 기쁘고 노여워하고 또 슬프고 기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구하는 감정이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감정이에요. 자, 이런 감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비도덕적 감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감정은 선이죠. 왜냐하면 이니에지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자, 아무튼 비도덕적 감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쁨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쁨의 감정은 항상 선일까요? 아니면 항상 악일까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쁨의 감정이 선이 되려면 이런 경우여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그걸 보고 진심으로 내가 기뻐했다. 그럼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쁨이 항상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 그걸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때의 기쁨은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도덕적 감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악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 칠정이 된다고 했을 때 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일까요?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일까요? 그쵸? 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때 비도덕적 감정인 칠정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도덕적 감정 칠정은 발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리가 그 기 위에 탔다. 기발 리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원 선생님은 사단이라는 것은 리발 기수이다. 그리고 칠정이라는 것은 기발 리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친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기뻐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이 기 위에 타 있는 우리의 본성이 기를, 우리의 육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또 기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착한 본성의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왕은 사단이란 리가 발하고 기가 그 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고 기발 리승이라고 한 것은
자, 비도덕적 감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악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가 주도적으로,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가 주도적으로 바라고 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그 기위에 리가 탔다, 기발 리승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의 사단칠정 논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도 당연히 여기까지는 설명이 똑같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는 크게 두 종류, 사단과 칠정이 있고 사단이란 측은 수, 사양, 십이지심이고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감정이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선생님은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감정이죠. 이것은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이게 사랑의 자거든요. 측은한 마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를 게 없다. 즉, 칠정이 선한 쪽으로 흐르면 그것을 사단이라고 명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지심,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마음은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이거는 미워할 오자거든요. 미워하는 마음과 불의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같은 감정이다. 즉, 오라는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미워하는 감정을 선 쪽으로 흐르게 쓰면 감정을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수지심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양지심도 마찬가지고 십이지심도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과 대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칠정이 선한 쪽으로 흐르면 사단이라고 명명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이희 선생님은 아까 이왕 선생님이 리발, 기수, 기발, 이승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과 칠정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묶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감정이 생기는데 비도덕적 감정이 선으로 흐르면 사단이라고 명칭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리발, 기발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비도덕적 감정이 뭘 주도로 움직였죠? 그쵸? 기가 주도로 움직이면 비도덕적 감정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기발만 인정을 했습니다. 기발. 그리고 기가 주도적으로, 우리 육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체 위에 탄다. 리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이왕 선생님은 도덕이라는 영역을 기준으로 감정을 나누었지만 이 선생님은 비도덕 감정을 도덕의 영역으로 합치시켰다. 이게 사단칠정 논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나요? 즉, 정리하면 이왕 선생님은 사단이라는 것은 리발, 기수, 칠정이라는 것은 기발, 이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선생님은 도덕적 감정과 비도덕적 감정을 나누지 않고 이 비도덕적 감정이 선으로 가면 사단이 되고 이 비도덕적 감정이 악으로 가면 사단이라고 명명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